먼저 영상으로 우리 분당교회에서 그리고 또 2층에서 함께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또 눈을 보시고 눈을 마주 보시고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외부에서 일정을 보다가 짜투리 시간이 나서 설교도 준비하고 강의도 준비하려고 커피숍에 들어갔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이렇게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맞은편 큰 긴 테이블에 한 8명 정도 되는 부부로 보이는 70대 이상의 부부로 보이는 분들이 이게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엿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저는 특히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뭐 기차를 기다린다든가 어디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깨닫기도 합니다. 듣고 있으니까 참 재밌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퇴직하시고 식사 모임을 자주 하시는가 봐요. 근데 주된 이 모임이 뭐냐면 여행을 다니시는. 그래서 내년에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 건데 하고 막 장소를 정하고 그럼 해외여행 갈 때까지 국내에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이렇게 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신이 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이 이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내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죽어야 돼. 근데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면 참이 안 와. 내가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걸 생각하니까 믿기지가 않고 참이 안 와.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쓰고 가야 돼.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저렇게 마무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20여 년 전 이탈리아 로마 갔을 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인생을
걸었던 그 순교의 길, 그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는 참수형을 당하러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했을까? 라고 깊이 묵상하면서요, 그 짧은 길을 한 1시간 동안 걸었던 기억이 나요. 발걸음을 한 걸음 떼고 생각하고, 또 가만히 나무를 보면서 생각하고.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는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결국은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를 당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꽃길을 걸었을 겁니다. 유대사회의 최고의 관직에 올라 누릴 것 다 누리고 아마 정말 인생을 재미있게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인생은 다 망한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라고 깊이 생각하는데, 저는 환한 미소와 확신에 찬 얼굴로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 사도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어요. 비록 노년에 허리도 굽고 빼빼 말라 죄수의 신분으로 참수를 당하러 가는 그 길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고 그의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으며,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하게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길이 가시밭길 같지만 바울사도처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확신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난한 길을,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비록 예수님 때문에 험난하고 좁은 이 길을 걸어가지만, 마지막 내 인생의 길을 마무리할 때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히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절입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지금 26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체포돼서 계속 재판을 받는 얘기고요. 이제 이게 마무리돼서 그가 상소한 대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27장,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7장에는 뭐냐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는 거죠. 배가 파설해 버립니다. 그리고 28장에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 27장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아드라문네노라는 이 배는 굉장히 작은 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이 소아시아 해안가를 다니는 소형 선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이걸 타고 이제 갔던 거예요. 가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6절 말씀.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로마로 가려면 배를 바꿔 타야 되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대형 선박을 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항로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곡물을 실어다가 유럽으로 가는 배입니다. 근데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곡물도 싣고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그 당시 배는 다 범선이죠. 즉 동력이 아니라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잘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출발하자마자 잘 못 갔어요. 7절에도 보면 간신히, 8절에도 간신히. 그러니까 간신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된 걸 보니 로마로 가는 이 항해 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여정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울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적지로 가기는 가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인간의 방해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뭐냐면 그걸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의 욕심은 늘 바람이 어디로 부냐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이 욕심은 늘 거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요. 그걸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드냐? 내 안에 욕심이라는 바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반대로 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죠. 우리가 다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간신히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순풍에 돛을 단 듯 하나님의 일이 다 순조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보셨잖아요. 하다 보면 덜컥거리고, 하다 보면 반대 세력을 만나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게 간신히 걸어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역풍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유혹에 우리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련이든 이걸 우리 이 신앙의 여정에 허락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모두 다 잘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내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형식된 믿음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내 믿음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유혹해라, 흔들어 봐라.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허락했듯이 이 시대에 믿는 모든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날 알곡을 거르도록 지금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껍데기가 날리듯이 한번 고난이 올 때마다 후 하고 날아가 버리고, 한번 사단이 불 때마다 후 하고 날아가 버리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그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무서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수치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인생의 길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이 걸어야 할 그 마지막 그 길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최후의 승리의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사실 이 알렉산드리아 큰 대형 배를 타고 가기 전에 바울 사도가 선장에게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볼 때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겨울을 나고 다음에 항해를 하자.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 길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항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한 64km만 가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갔을 때 어때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무슨 얘기입니까? 야,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겨울을 날 수 있겠구나. 과동한다는 게 겨울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아마 기대감과 설렘과 기쁨이 가득 찼을 거예요. 자, 근데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러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순풍을 만나서 잘 갈 것처럼 출발했는데 갑자기 얼마 되지 못해서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형적으로 그레데 섬 안에 약 해발 한 2,000m 이상 되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겹쳐져 가지고 저기 갈릴리 바다처럼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북동풍이 갑자기 불어요 거기. 유라굴라는 이 지형적으로 생긴 이 광풍, 태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불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바람에 밀려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가버리는. 그리고 파선을 하거나 굉장히 생명이 위험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17절 말씀.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제 이 바람에 밀려 가는데 이제 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스르디스가 뭐냐면 그 모래톱이에요. 모래톱. 그러니까 이 큰 범선배가 이 모래톱에 걸리는 순간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배가 아무리 커도요, 선장의 이 경력이 아무리 오래된 전문가라도 유라굴라의 강풍과 이 스르디스의 모래톱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날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발목을 잡는 정말 늪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래톱과 같은 그런 위험들이 우리 인생의 이 여정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왜 바울이 탄 이 배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배가 이 광풍을 만나며 이런 어려움을, 위기를 만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을 이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백부장이 이 죄수들과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이 항해의 책임자로 탄 거죠. 결정권이 백부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누구 말보다 더 듣더라고요?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이상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전문가예요? 항해에.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죠. 그럼 바울의 말보다 이 전문가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누가는 왜 이런 표현을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기 전에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평상시라면 이 전문가의 말이 맞겠죠. 근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이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거기에서 보내고자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선장과 선주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측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항해를 하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했던 거죠. 바울은 뭐 했을까요? 만류했겠죠. 만류했어요. 바울은. 근데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고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위기의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느닷없이 광풍이 우리 인생을 우리도 인생에 불어닥치는 거예요. 모래톱이 내 발목을 꽉 잡고 좀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게 붙들고 있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에 닥치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일수록 세상의 여러 조언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광풍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좌초하지 않고 난파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의 포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고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힘든 시간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냐 죽이냐, 그 관건은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무슨 전문가가 해결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와서 이 광풍을 해결할 것이며 이 고난의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뿐 아닙니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살 소망과 희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시에 오래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276명이 난파된 배에 살 소망이 하나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굶주렸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성을 다 잃은 상태, 본능만 남아있는 상태죠. 이성에 호소해봤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질서 있게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손상을 면하였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배고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정말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질책하려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자기의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바울이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 위에 내용을 쭉 보면 바울이 다 통제합니다. 사람들을 먹을 것도 주고요, 식량을 버리라고 하고요, 다 바울 사도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신뢰를 얻지 못하면 죽음의 공포에 떨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판단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을 전합니다. 그게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것이 바울이 그냥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확신에 찬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라도 성취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신실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절망에 빠졌어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붙들고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꼭 믿고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